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 신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옆에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고난주간인 거 알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 그쵸? 고난주간에 대체 어떻게 보냈어야 했나?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가? 목사님이 지난주 한 주간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보는 한 주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묵상집 하나씩 다 들고 왔는데, 자,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9시에 달리셔서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달리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총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서 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 같이 달린 강도들은 그 살인죄에 자신이 받는 그 형벌을 받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했을까, 그들은? 비난했을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되려 욕하고 조롱하고 내가 왜 여기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랍게 7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긴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일 큰 고통 무엇이었을까? 와, 그 큰 못에 여기 찔리시네, 손과 발에 찔리시네, 피 흘리시네, 창에 찔리셨네. 육체적인 고통, 그게 전부일까, 얘들아?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당연히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과 발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폐가 이렇게 압박이 돼가지고 소흡곤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차니까 다시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디가 아파요? 여기 찔린 곳이 아프게 되는 거지. 모든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어서 자신을 찌르는 듯한 고통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이것을 견뎌내려고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가 아프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가 죽게 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 가장 비참한 사형틀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육체적인 고통 당연히 아프셨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봤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컸어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셔서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셨던 그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등 돌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조금 덜 아프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야만 했어요. 왜?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반역하여 얻은 이 죄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인간으로 그리고 100%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그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원망 섞인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어찌해요 나를 이렇게 버리세요? 예수님께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이미 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사시는 것을 이미 다 마음을 먹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신이 달려야 할 제일 끝이 십자가라는 걸 아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생애, 33년의 생애는 어땠을까, 얘들아? 어땠을까? 여러분, 나이를 다 거치셨단 말이야. 내가 달려야 할 건 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땠을까, 얘들아?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 더 아프시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위에 예수님에게 다 부어야 되니까, 얘들아.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게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극도의 기도와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피눈물이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진짜로? 혈액과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더 찢어지셨겠지, 더 아프셨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양육반 첫 시간에 나눴던 제목이었는데요. 가상칠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달렸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원수를 향한 기도였어요. 그 원수가 누군데?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끝끝내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게 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군중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 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지난주에 한번 나눠봤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한 영혼 먼저 보냅니다.
막 이렇게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저 조롱하는 비방하는 사람을 막 어찌됐든 그 또 어떠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쁜 자식. 아, 이렇게 안 했나? 이렇게 크지 않았지만 내가 참는다. 내가 지금이라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참는다. 여러분 좋아요. 이런 말 좋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원수들, 그 비방하는 원수들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원수들의 무리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대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못 박았을 거예요.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우리는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원수의 상태에서 늘 살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옆에서 달려있던 두 명의 강도가 상반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강도가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대체 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비방하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옆에 달려있던 한 명의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구원자라며 그러면 우리를 좀 여기서 구원해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자신이 죽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강도가 모르겠어. 그 전부터 신앙 고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강도질에서 달려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여러분 대체 이 간극이 뭘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 그냥 인간 그 이상도 아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 달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된다고,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그 죄값을. 그런데 그래서 은혜라는 거야.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주의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활의 기쁨을 외면하고 떠나도 되잖아요.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있냐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냐고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게, 교회 나오게 된 게, 내 역할이 좀 있지. 내가 좀 믿으려고 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순간, 정말 나는 그냥 교회에 한번 나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선택하는 것,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고 버리느냐라는 것은 내 선택이기도 해.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그 앞에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있겠어, 그 앞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예수님 잘 믿었죠? 그럼 내 인생이 좀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주시네? 없나 보다. 능력 없는 분인가 보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묵상집 하면서 여러분 느끼셨어야 돼요. 날 위해서 하셨구나. 날 위해서 하셨구나. 그냥 글로만 써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으면 앞에 보세요.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님 2000년 뒤에 태어날 강경묵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기도가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 기도가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저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였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는 나를 위해 하신 용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것을 믿는 게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고, 아, 나를 위한 죽음이셨군요.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제물 되셔서 받으신 거군요. 그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제물 되셔서 찢기시고 살육당하시고 말 그대로 그래요. 동물처럼 말이야. 그렇게 통째로 바치셨기 때문에 그 저주의 재앙이 그 죄값이 이제는 사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죠. 돌 무덤 입구에는요, 2톤이나 되는 덮개를 딱 덮어놔요. 그리고 나서 지렛대로 해야지만 성인 남자 서너 명이 해야지만 가릴 수 있는 무덤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24시간 동안 계속 삼엄한 경계 속에 경비병들이 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삼엄하게 지켰을까, 얘들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이 시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여서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 부탁을 해서 저들이 저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꽉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 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한 사실을 믿었어요. 죽었다라고 한 사실을. 아직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향품은 시체에 썩지 않게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복원하려고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돌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 큰 돌무덤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뚜껑이 이렇게 덮개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예수님 어디 갔지? 놀란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어요. 자, 그럴 때 그 안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두 사람 천사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이들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 더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운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예전에 한번 봤던 영상인데 한번 보면 좋겠어요. Because you see me, you believ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me and yet have believed.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you'll receive pow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 be with you all, wherever you are.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Peace be with you. 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 부활 그대로, 육체 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오시게 된 거예요. 40일간 머무시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다시 원래 있었던 그 자리, 하늘 아버지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환상일 뿐이다. 그리고 누가 훔쳐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빈무덤. 자, 2톤쯤이나 되는 커다란 돌을 치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체? 삼엄하게 24시간을 교대 근무하면서 한 팀이 16명, 16명이 된대. 군사들이, 경비병들이. 그 경비병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잠을 잤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빌라도의 명으로 그들은 정말 철통같이 경계로 이걸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함했던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예수님 시체를 훔쳤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봐? 아니요. 오히려 그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그 병사들에게 뒷돈을 딱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증거가 될 수 그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럼 제자들이 훔쳐갔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다 저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버리고 저버린 신앙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무엇? 증인들. 뿐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대요, 여러분. 형제가 500명이니까 더 많았겠지. 여자들과 아이들 보면 그치 더 많았겠지, 여러분. 일시 한 번에 다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우리끼리 입을 맞추자. 거짓말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500명 이상이 그걸 다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에도 거짓말하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체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데 그러면? 아, 돈을 벌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닌데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이 기독교의 세력을 넓혀 나가자. 돈을 벌자. 그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은 진짜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사형이었어요. 동물들에게, 사자들에게 찢기고 목이 잘리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 내려온 사람에게 창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대체 왜? 돈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증인이거든. 증인이니까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않을까? 다시 사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구나.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믿은 게 아니었어. 살아나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을 믿고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우리를 살리실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살아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있거든요. 살아계시거든요. 떠나신 게 아니에요.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죄를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피하고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 전까지 죽어있던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정복한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 가운데 짓눌려서 영원히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죽어서 또 끝없는 죽음을 경험해야 할 우리의 영은 영원하다고 했잖아.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그 족쇄를 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잖아요. 죄인의 대표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대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한대요, 우리도.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선 죽어요. 육신은 땅에 묻혀요. 우리의 영은 어디를 가 있을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낙원에 있어요.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건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은 그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거하며 있는 겁니다, 영이.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대요. 그때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묻혀있던 우리의 육신과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간대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영은 똑같이 묻혀있고 똑같이 지옥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세요. 다시 결합이 돼요. 똑같이 우리처럼 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지금은 아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남겨두셨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라서 우리는 여전히 늘 흔들리고 사단의 공격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넘어져도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 것 같아도, 어제 목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진 것 같아도 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신기하죠? 일어설 수 있어요. 고난에 내 마음을 낭망하면서 영원히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힘들어도, 쓰러져도, 상처를 받아도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린 죽은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분량 안에서, 삶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너무 길었다. 미안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십자가의 부활을 이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되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빈아, 오늘 처음인데 예전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좀 기억나요?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특별한 날에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기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강경묵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 한번 드려줄게요가 아니라 예배 한번 드려줄게요, 교회 한번 나올게요, 이게 아니야. 내 생명이 여기 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 사람 앞에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를 위해 살았던 한 주간의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찬양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죽음인데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 손을 모을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두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셔서 이루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군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역이었군요. 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묵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리는 그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새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늘 함께 거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